요한복음 12장 20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31일 수요일 고난주간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시고 화요일에는 진리 대결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과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인 오늘의 행적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행적이 없을 리는 없는데 다만 성경에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로 추정되는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저녁 묵상은 이어지는 3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 읽었고요. 먼저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알려졌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 빌립에게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한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을 볼 때에 헬라어를 할 줄 알 것이고 해서 헬라인들의 중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칭할 때에 인자라고 종종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람의 아들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성육신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육신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만 아니라 십자가 사역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는 성육신한 목적을 달성할 때가 왔다. 성육신의 목적은 대속 사역이죠. 그러니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한데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표지가 될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된 사인일 것입니다. 언약 없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실행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인이 있는 거죠. 성경에 유사한 장면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사건. 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왕에게 경배했다는 것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체 왕국 차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왕을 경배했다는 것은 자기의 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온 백성을 대표하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먼저 온 백성의 왕이라는 상징성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바라셨지만 말씀을 전파하기는커녕 자기들조차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하셨습니다. 멸망은 시키시면서도 그들은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교는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고 선민과 이방인 모두에게 높임을 받은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성육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실현을 소망합니다. 존재 목적의 실현이죠. 존재가 태어났으면 창조 목적이 실현되어야죠. 생명체의 자기 실현은 생명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알이 공기 중에 있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겠고 또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히면 어둡고 냄새나고 더럽고 답답하고 썩어가는 고통이 있겠지만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뿌리가 돋아나고 햇빛을 받기 위해서 싹은 땅 위로 올라옵니다. 밀알이라는 곡물이 밀이라는 식물로 부활하고 마침내는 이삭이 연글어서 수십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원래의 밀알 한 알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훨씬 더 많은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밀알이 공기 중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헛된 죽음을 죽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비전으로 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희생정신으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엇을 보전해요? 자기 생명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보전하리라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 즉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십자가 정신도 영접한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 정말 괴로운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는 것입니다.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시지만 사실 이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솔한 감정과 순종의 결단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세례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그리고 이번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제 앞두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받을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곁에 섰던 무리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할 정도로 분명하게 듣고 놀라워 한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마음에 이 경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에서도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경험이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쫓겨나고 왕따를 당해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그 음성이 늘 마음에 울리면서, 하늘 음성이 마음에 울리면서 결코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솟아나는 그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요. 심판은 즉각 이루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게 되었죠. 심판은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이 완성이 되며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최후에 그 쫓겨날 것까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탄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을 심판하는 결정타가 되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결코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한 것은 바로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한 것과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미워하십시오. 네.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미워하십시오. 이 땅 생명을 미워하시고 하늘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살고 내 이익이나 안위를 버려야 공동체가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과 용기를 좌우합니다. 땅의 것만을 보는 사람은 겨우 자기 생명을 보존하다가 열매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고 마침내는 천국에 예비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냐 저 세상의 영생이냐, 하늘의 미랄이냐 수백 수천 수만으로 확장되는 셀 수 없이 확장되는 열매냐, 어느 쪽을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수만에 확장되는 그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을 믿어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이기적인 생명을 미워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